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이 계속해서 2024년은 끝나지만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그런 찬양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축복 인사를 한 번 더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국의 한 단체 이름이 MTC입니다. Make Today Count.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오늘을 의미 있게 혹은 오늘을 소중하게 라는 뜻입니다. 불치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환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죠. Make Today Count.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짧다 할지라도 오늘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어려울수록,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지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올해 연초에 비하면 1년씩 다 짧아진 거예요. 해가 바뀔 때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겨진 날들, 나에게 다가오는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가를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배경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억압과 굴욕, 결핍, 그게 이 시의 배경입니다. 1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 긴 역경과 시련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 시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 시대를 아십니까?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의 그 서럽고 아픈 긴 시간들, 그것을 배경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때 얻게 되는 묵상의 두 가지 중심축이 있죠. 하나는 인생의 덧없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함. 오늘 시편 90편에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3절에 티끌, 5절에 홍수처럼 쓸어간다. 또 잠깐 자는 것,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
이런 단어들은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표현들이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에 순식간에 다한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10절에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인생이 어째서 덧없지? 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짧음이에요. 짧음. 잠깐 사는 것 같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배임받는 꽃.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이게 다 짧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수고로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고통과 억압과 결핍, 그것이 인생의 덧없음의 한 이유이죠. 10절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와 슬픔. 그래서 인생이 덧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짧아서 덧없는 게 아니에요. 길게 살면 뭐합니까? 너무 힘든데, 이토록 고된데. 7절에 주의 노, 주의 분, 9절에 주의 분노, 이런 표현들은 다 시인이 겪는 걱정거리나 수고로움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들이죠.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덧없습니다. 그러나 이 덧없는 인생에 비해서 두 번째 묵상의 축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덧없음과 비교되는 단어가 영원이에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throughout all generations, 세대에서 세대로.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과 대대에 이게 같이 페어가 되는, 쌍을 이루는 표현이죠. 저기 보이는 저 산, 저 산은 우리가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지. 그런데 저 산이 있기 훨씬 전에 있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 산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하나님 출산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라는 긴 시간도 그저 한순간에 불과할 뿐. 이 덧없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묵상을 통해서 시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좀 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시의 결론이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13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질문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설교의 핵심과 관련된 힌트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시인이 하는 게 뭐죠? 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객관식으로 할까요? 1번, 탄식하며 체념한다.
2번, 장가 들고 장사한다.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문제를 다시 풀어드릴까요? 우리의 날들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시인이 하는 게 뭐예요? 탄식하며 체념한다? 이것은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다 말지. 두 번째, 장가가며 장사한다. 이거 뭡니까? 삶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날들 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면서 뭘 한다고요? 1번, 2번, 3번? 잊어버리셨어요?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과 주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견고히 남게 해주십시오. 이 시를 정리를 하면, 이 시를 노래하는 시인,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빠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반면에 땅을 지으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영원하신,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제 날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의 해설이 끝났습니다. 이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를, 이 긴 해설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허하고 덧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날들을 세면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아멘. 시편 90편,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삶을 살았던 한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공허하고 덧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날들을 세면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이 12월 29일. 저는 이제 3일만 지나가면 67세가 됩니다. 이제는 젊다는 말을 들을 시간은 제게서 떠나갔어요. 대신에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은 듣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젊음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체, 이 몸에서부터 시작된 젊지 않음, 그게 굉장히 확연합니다. 요게 노란색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으로부터 나는 젊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 게 분명해진다고요. 눈의 초점이 흐릿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이제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못 먹어요. 이가 시려가지고. 그리고 이 젊지 않음이 이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집중력, 암기력이 아무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독서나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감퇴되고, 뭐 중요한 것들을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혼동해요. 그러니까 A라는 집사님을 보면서 B라는 집사님 이름으로 부르고,
A라는 경험을 하고 B라는 경험을 했는데 그 두 개를 경험하면서 C라는 막 두 개가 막 뒤섞여가지고 C라는 새로운 경험을 내 안에서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 경험을 이야기하면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그래? 그러면서 영 엉뚱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핀잔을 주죠. 저를 핀잔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마다 이 예전과 너무 달라지는 저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저보다 연식이 먼 오래된 학년이 높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정말 빠르지 않나요? 정말 빠르지 않나요?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쇠하는 게요 정신없이 빠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곧 마지막이 오겠구나. 계속해서 지속될 것만 같은 나의 시간이 딱 단절될 그때가 곧 오겠구나. 2024년 마지막 주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죠. 이쯤에 우리가 배워야 할 날들을 세는 지혜가 있다면요, 그것은 종말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이 시간 여행이 끝이 있구나 라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여행하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다 끝나고 전혀 다르고 낯선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날이 오고 있구나. 그 단절의 순간에 나에게 남아있게 될 영원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종말적 시각의 삶이에요. 방학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한 교인들이 많이 계신데 비단 방학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한국을 오고 가게 됩니다. 한국과 자카르타를 오고 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천공항과 자카르타 공항의 그 시설의 차이 수준입니까? 역시 대한민국이 좋아. 이런 거 느끼십니까? 그런 것 말고 또 느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탄 비행기가 어느 날인가는 고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외국 생활을 하면서 5번, 10번, 20번 잠깐 고국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국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할 날이 있겠구나. 바로 그때 그 영원 속으로 가는 그때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국 대한민국 갈 때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커피를 가지고 가거나 인도네시아 특산물들을 캐리어 가득 채워가지고 갑니다. 또 여권과 티켓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본향으로 갈 때, 그때 우리는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돈이요? 지식이요? 힘이요? 캐리어 가득 채워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해 보이는데 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것들은 아무런 위로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기필코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유일하게 남는 게 있죠.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자세예요.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시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하는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놓고 갈 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통장에 남는 숫자의 크기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거로 판단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맞으면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대답지, 우리의 답안지. 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대답지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답안지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시편 90편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라. 아주 오랜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물으실 궁극적인 질문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한 해는 끝나가는데 혹시 아직도 연초에 가졌던 그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더 악화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결핍과 공고함의 그 2024라는 긴 터널을 겨우 빠져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2025라는 어두운 터널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비록 고통과 결핍, 곤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삶, 그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영혼 속에 남겨지는 겁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호강이냐 시련이냐는 그렇게 영혼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는가? 이것만이 영혼 속에 나의 것으로 남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 2025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핑크빛? 아니면 잿빛? 요즘 잿빛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면 어질어질한 노란빛? 속단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도 모를 일이에요. 다만 새해를 전망하다 보면 누구나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결론적인 지점이 하나 있죠. 잘 모르겠어. 살아봐야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겠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시편 90편을 잘 보세요. 마지막 13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뭘 의미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공고했던 날수만큼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삶은 긴 고달픔 가운데 있지만 기도자는 덧없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히 내게 오기를, 그 영원 속에서 누릴 기쁨을 오늘 가져와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삶과 미래에 대한 생기가 돋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는 이 같은 긴 억압과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그 같은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꽉 깔려서 매몰되지 않고 꿈이 있는 자로, 비전을 가진 비저너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 그 신앙의 표시, 그 신앙의 행위, 다른 말로 기도죠.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생동력을 더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덧없는 인생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표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시편에는요, 표제가 있으면 누구누구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노래, 누구누구가 어디에 있을 때 부르던 노래. 이건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한 해를 기도로 매듭을 지으세요. 그리고 또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가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영원에 남겨지는 방법이에요. 영원에 잇닿은 삶의 방식, 그게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의 우리가 비록 오랜 억압 가운데서도 생동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도가 꼭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랐던 대로 응답되면 더없이 좋겠지요마는,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입술을 벌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적어도 땅의 덧없음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긴 역경이 계속되는 중에도 남달리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함을 말하고,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은 아직 없죠.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삶이 주는 그 벅찬 무게감을 능히 이겨내고 자유함과 긍정함과 밝음,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가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열흘간의 해오름 특별 새벽 기도. 그냥 해가 바뀌니까 그냥 유독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무슨 8.15 몇 주년 기념식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 새해를 맞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새해에는 이런저런 우리의 바람들,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야겠으니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새해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 응답을 받자.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꼭 그런 기도의 응답됨과 상관없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 한 해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의탁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 여행을 떠나 영원으로 맞닿을 때, 그때 제가 새해가 바뀔 때마다 이 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라고 남길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새해와 더불어서 신자가 보일 수 있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어둠을 벗고 인생의 덧없음을 벗어내고 영원의 이따운 경험을 끌어당겨서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듯 삶의 생기를 가지고 맡겨주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새해 첫 열흘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날들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죠. 새해에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친밀한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돈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셀 돈이 없을 만큼 적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지?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이익이나 돈을 계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2025년에는 돈 좀 벌어야겠다 하는 여러분, 네, 새해에는 여러분이 꼭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건강하게 지내야지, 네, 새해에는 여러분이 정말 질병 앓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우리의 시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것들인데 거기에 여전히 고착되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가 없는, IQ가 정말 낮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어쩌다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90편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날들을 세는 지혜, 그 지혜를 꼭 배우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또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에 관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덧없는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로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시작. 주님, 또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에 관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덧없는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로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지내고 2025년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새해에도 청실, 홍실이 엮여 있듯 어렵고 힘든 일, 기쁘고 영광된 일들이 뒤섞여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2025년을 영원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입는 것에 묶인 덧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답안지를 마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우리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자로 앞으로 남은 날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거리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